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송년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 모습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매년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논어에 나오는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2022년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교수들의 예리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말이 2022년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믿고 나누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자고 성탄 메시지를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23년이 무슨 해일까요? 토끼의 해인데 검은 토끼의 해라네요. 검은 토끼. 계묘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끼는 작고 수줍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 토끼가 겁이 많고 유약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끼는 속담이나 설화에서 꾀가 있고 영리한 그러한 지략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토끼에 얽힌 사자성어 가운데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숨을 곳을 파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을 곳 세 개를 파놓은 것이 연약한 토끼가 지혜를 발휘하는 위기 극복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또한 유약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반려동물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주인을 잘 만나니까 그 반려견들이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주인을 만난 반려견을 보면 먹는 것도 불편하고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쫓아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 교인 안에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절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말로 교묘하게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 여러분
잘 접하시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장막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단이에요. 그들은 절기를 강조하고 교모하게 기독교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할례에 대하여, 영의 유익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온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라오디게아에도 있었고, 라오디게아에 인접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교리적인 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골로새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숨겼는데, 그 숨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냈다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는 구원의 기쁨, 이 인카운터의 은혜가 있어서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나라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을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지식에 지나치게 빠져서 지적인 충족을 힘써서 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나치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올인하는 그러한 경직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강조했기 때문에 영적 지식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온 것에 대해서 간과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반영적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신비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식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형편을 공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누군가의 처지가 돼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판단과 입장이 있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기숙사를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이해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처한 여러 어려운 일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모든 것보다 더한 어려운 문제까지도 통과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토양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이젠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터가 되셨으니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증해 주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 토양을 공급받고 세워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로 인해 기뻐합니다. 여러분, 과의불개라는 말이 꼭 정치인들이나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발돋움을 위해서 좀 애쓰고 해야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지금 교묘한 말로 속이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흔드는 여러 말들과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으로 이 부활의 기쁨, 또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세번역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출발이고 기원이고 시작이고 그리스도께서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여러 이론과 여러 천사들을 계급지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세상은 물론이고 천사들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맞춰지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 예수님은 저들 밖, 그 한밤을 세우는 목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박사들의 그 별을 살피는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나타내 주셔서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교훈과 은총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기쁨이 더 넘쳐날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